저희가 전에 한 11주에 거쳐서 예수 동행일기 말씀을 세미나로 전했는데 지금까지 잘 쓰고 계시죠? 예수 동행일기 거기 보면 오늘 하루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했습니까? 이렇게 표시하는,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하루에 1,000가지 이상의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우리 주님을 생각하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면서 보내시는지.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기만 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주신 예수님,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한데 과연 그분을 내가 얼마나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자칫하면 우리는요, 보편화, 일반화에 빠져서 모양만 갖추면 내용도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내 스스로 그런 줄 알고 살아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겉모양으로는 우리의 속을 진단할 수가 없지요. 전에 파리에서 목회할 때요, 뽕피도 광장에 우리 음악을 전공하는 청년들과 노방전도를 했어요. 네, 그때 만난 사람들 가운데 어느 유대인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그리고 파리에 와서도 벌써 한 10년 정도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기는 신을 믿지 않고 자기와 같은 유대인 무신론자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임을 자부하는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중에 무신론자들이 많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우리의 속 사람을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헤아려 아신다는 겁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갖추고 보인다고 해서 그거 보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속 사람을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은 평가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우리는 옥석도 구별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어려운 일을 닥쳐보면 야, 이 사람이 정말 진국이었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거 아닙니까? 가라지와 알곡도 그래요. 성경에는요, 겉으로는 모양이 비슷비슷해서 추수 때까지 야 그냥 두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와 알곡은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서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고 곡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다 불사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좀 더 내 자신을 향해서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좀 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철학적인 주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자주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이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나의 존재 목적은 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전에 어느 가수가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나를 알겠느냐, 이런 노래 부른 적이 있어요. 그 노랫말 가사가 참 참담합니다. 사실 그렇죠. 내가 나를 다 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을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아는 방법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에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십니까?
요사이는요,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또 이런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가지고요, 내게 자꾸 보여지는 영상과 사진들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알고리즘에 노출돼서 나에게 그것들이 계속 뭘 보여주고 있다면 그게 숨어있는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는 거죠.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남도 속이고 또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속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가면을 쓰고 살았으니까 보여지는 내가 나인가? 자기도 착각을 하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학력도 위조하고 자기가 만든 포장지를 두르고 그런 줄로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에 혼자 있을 때 나는 주로 무슨 생각을 하지?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것을 보면 그게 바로 나라고 보시면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내가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가? 그게 또 다른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자주 생각나고 무엇이 제일 기쁘십니까?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할 때 혹은 어떤 것을 소유했을 때 혹은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제일 기쁘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무엇이 자주 생각나고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하는 것을 솔직히 나에게 묻고 내가 한번 거기에 내가 대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벌면 그게 최고의 기쁨일까? 나는 내 자식이 잘 되면 그게 인생의 가장 큰 만족일까? 뭔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으실 텐데 뭐가 제일 기쁘시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의식과 무의식이 오고 가는 그 상황에서 내가 이 마지막 힘을 주어서 어떤 말 한마디를 남긴다면 여러분 무슨 말을 남기겠어요? 미국의 그 세들백 교회라고 잘 알려진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그 릭 워런 목사님은 위대한 신앙의 아버지를 두었다. 자,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시곤 했는데 그 아버지는요, 뛰어난 설교가도 아니고 큰 교회를 이룬 유명한 분도 아니셨어요. 그러나 세계 여러 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지어주는, 건축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냥 평범하신 분 같아요. 그런데 그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 그 의식과 무의식이 오고 가는 그 숨지기 직전에 의식이 돌아왔을 때 남은 힘을 다해서 이 말을 하고 숨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분이니까 영어로 했겠죠. One more person for Christ. 한 영혼을 더 주님께로. 한 영혼, one more person. 한 명을 더 주님께로.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툭 말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마지막 이 인생을 끝낼 때 나는 늘 품고 있었던 내 생각과 내 마음, 무엇으로 표현하고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인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사형틀이에요. 하지만 그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뭐냐? 그게 구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고 부르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두 번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과 멸시와 천대, 조롱, 희생 당하시고 죽으셨다.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한 다음 자신들이 이겼다고 자축했겠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예수를 사망 가운데서 일으켜 부활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승리케 하신 것. 자,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또 이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수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 승리하시고 승천하셨다. 다시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하셨죠? 그 고백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삶에서 이루어야 될 목표가 되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폴전 목사님이 계시죠. 그 당대 최고의 설교자로 손꼽는 분인데요. 그가 젊은 청년 시절에 어느 시골 조그만 마을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 일이 있어요. 담임하는 목회자도 없는 작은 마을에서 어느 사람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뭐 특별한 설교 내용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전하는 분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그 말이 이 스폴전 목사님의 가슴에 콱 와서 꽂힌 거예요. 그래서 젊은 청년 스폴전 목사님은 그때로부터 나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도 모든 목양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데 힘을 다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해인가 유학생 수련회인 코스타가 있는데 거기에 주제가 어그러진 세상 자유케 하는 복음이었어요. 이 세상이 어그러졌다 하는 사실은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누구나 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나는 이 어그러진 삶의 문제들 가운데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가? 나는 그럴 수 있는가? 내가 평소에 민감하게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된다, 사회가 이렇게 썩으면 안 된다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나는 온전히 자유로운가? 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는 결박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꽁꽁 묶여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마음이 상쾌하다? 죄 지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모든 구속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나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무엇인가 답답하고 컬컬하고 뭔가 매여 있는 것 같은 자유함이 없고, 그래서 그 마음껏 내 안에 일어나는 감격과 기쁨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인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많은 것들 못지않게 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바르게 하려는 노력이 내 자신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남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바꿀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목회자, 또 마치 욕심 없고 진실한 목사의 대명사와도 같이 여겨졌던 홍정길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저도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유럽에서 매년 몇 회를 만나 뵀는데 만날 때마다 참 도전이 되고 귀한 분이다는 생각을 해요. 한국 교회에 참 좋은 귀감을 주신 목사님이죠.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저는 좀 의아해했어요. 뭐라 그러셨냐 하면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안 변하시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변치 않는 하나님이세요. 어제와 오늘이 내일이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시죠? 네, 거긴 다 공감을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사람이 안 변해. 사람이 안 변해요. 아니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당황이 되더라고요. 아니 이분은요 목회 가운데 존경받은 인물이니까 또 설교도 참 감동적으로 도전적으로 잘하시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그런 간증들을 들으셨을 거고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이게 참 의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볼수록 또 이렇게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목회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이 본질적으로는 잘 변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쉽게 말하면 은혜 받았을 때 그때 변화된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눈도 착시 현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그런 착시 현상과 같은 내가 은혜 받았다. 그래서 나는 변화됐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은혜 받은 상황만 유지해 주면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는 변화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독일에서 목회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야 저도 좀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본질적으로 내 기질과 모든 게 다 바뀌진 않아도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은 상황을 유지하면 그래도 변화된 사람과 같이 은혜롭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의 삶을 지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한국교회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교회는 딱 둘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얄팍한 승리주의, 또 하나는 패배감의 냉소주의라는 거예요. 좀 더 유복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이유고 목표가 되어 있는, 그래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이기고 성공하는, 여기에 더 목말라 있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도 그래요. 성공하는 삶, 심리적인 만족을 주는 이런 번영신앙, 이런 것들이 더 인기가 있고 판을 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여러분 얄팍한 승리주의가 뭘까요? 고난을 통과한 영광이어야 되는데 고난이 없어야 영광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얄팍한 승리주의예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말해주는 게 뭐죠?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영광이 바로 십자가 다음에 있는 거지, 십자가는 치워버리고 영광만이 내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잘못된 번영신앙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희생과 수고,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의 그 이 십자가 사건이 오늘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신앙의 모범인데, 십자가의 고난은 없어지고 부활의 영광만 꿈꾸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리더들, 중직자들, 책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앞서서 헌신과 희생을 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헌신을 하느냐 하는 이 헌신의 강도가 크고 높을수록 그만큼 교회 안에 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길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수족관 같이 큰 어항 같은 데서 물고기를 키우면 알을 낳기 전에 산란통에다가 이렇게 옮겨놔요. 알을 깨고 치어들이 나올 때 다른 물고기들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요 믿음의 선배들이 울타리를 쳐주고 그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자라도록 보호해 주는 겁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섬겨주는 거죠. 그 헌신과 희생의 양분을 먹고 다른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저 여러분 좋은 본을 보여줘서 바뀌는 세상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오래 사시면서 더 좋은 말씀, 좋은 본을 더 많이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더 많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죽어야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한알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가 가르쳐주는 원리예요. 여러분,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가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서 이렇게 떨어진 그 미랄이 되어서 많은 결실을 맺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리교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난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목회자 집안의 어려운 삶이 싫어서 본인은 그 길을 가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요. 신앙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공부는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됩니다. 재벌가의 따님과 결혼을 해요. 근데 본인도 부동산 재벌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얼마 안 돼서 가정이 깨어집니다. 또 그리고 나서 자기의 심장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심장마비에서 극적으로 살아나게 돼요. 그 후에도 불규칙한 심장 박동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몇 번의 자살 충동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나서부터 이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해 보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가 내 삶의 경험이 되어지고 이 십자가의 정신이 내 삶에서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찬란한 영광이 삶의 목표여서 내가 의사가 되고 부잣집에 장가들고 그러면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건강 하나 꺾여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가정 깨지고 나니까 행복이라는 게 다 송두리째 뽑혀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제서야 십자가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요, 말 그대로 레디컬 체인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기의 그 모아놓은 재산 다 정리해서 어려운 기관에 어려운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요, 무려 13년 동안을 노숙자 생활을 합니다. 노숙자들과 함께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요, 어떤 때는 불량배들한테 두들겨 맞기도 하고 심하게 맞아서 40일 동안 자기 대소변을 이렇게 받아내야 했던 때도 있었다 그래요. 말할 수 없는 오해도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랑으로 품자 결국 뜨거운 믿음의 용사들이 그 노숙자들 가운데, 불황자들 가운데, 케어했던 사람들 가운데 나오게 되는 모습,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가 적용되었기 때문이죠. 내 삶을 들여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대가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런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저도 자주 부르는 찬송, 이분이 좋아하는 찬송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가래요.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저 이런 찬송을 좋아했다 그러는데, 그가 교회를 개척하고 길거리에 버려진 노숙자 데려다가 살면서 그래도 예배라는 걸 같이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뭐 신학을 했습니까? 뭐 설교할 줄도 몰라. 그러니까요, 성경, 사도신경 암송하고 성경 펴가지고 한 군데 읽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이 회중석에 내려가고, 야 용칠아 너 어떻게 살았냐? 그러니까 물어요. 아유, 확 성질나서 한바탕 했어요.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용칠이가 성질내지 않고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 이게 그 사람의 목회였다는 겁니다. 야, 11조하고 감사 헌금 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복받아. 이런 이야기를 해준답니다. 어느 날 11조 봉투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봉투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물어봤대요. 야, 이게 웬 11조냐? 그랬더니 어젯밤에 털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 어느 날은 배상자를 몇 개를 한 친구가 들고 왔는데 그 다음에 삐요삐요하고 경찰차가 와가지고 잡아가는 일도 생겼다 그래요. 이런 참 우스꽝스러운 목회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간증을 했어요. 제가 간증 듣는 사이에 참 많이 눈물을 흘렸는데, 이 의붓 아버지와 그 아들에게 번갈아 가며 성폭행을 당하던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학교 마쳐도 집에 갈 생각 안 하고 운동장 한 구석에 머리를 푹 숙이고 땅에 뭔가를 막 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아이가 있었답니다. 그 아이의 사정을 알고 아이를 거두어서 그 기관에서 이제 같이 돌보면서 같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아이가 열흘 동안이나 집에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얼마 후에 이 여자아이에게 이 성병 증상이 나타났는데, 군에 가 있던 이복 오빠가 휴가 나와서 여관에서 같이 지내면서 성관계를 갖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몸이 아프니까 이제 양호 선생님에게 가가지고 알렸는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호통하고 하니까 이제 겁이 나서요. 그냥 순간 대답한다는 것이 지금 그 폼에 함께 살고 있는 그 목사님이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불려가가지고 엄청나게 질책 듣고 모욕적인 말을 듣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내가 안 그랬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억울해도 변명하지 마라. 자, 이런 말씀을 평상시에 늘 가르치셨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 영향이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욕을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자아이가 엉엉 울면서 목사님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야, 차라리 내가 당하지 네가 오빠랑 놀다 그랬다고 그러면 네가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오히려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 아이가 깨닫고 후에 진실을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구나. 내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때리면 맞고 모욕을 주면 당하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모습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어야 될 메시지구나. 요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악유다툼을 해서라도 내 이익 채우려고 그러고 그거는요 세상에 널려있는 삶의 방식인데 우리 예수의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간증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단이 주는 먹이를 잔뜩 먹어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함을 받았으나 다 택함 받는 것이 아니니 택함 받아 천국 백성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10년 동안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다녔다고, 그러나 십자가를 만났다고 해도 여전히 더럽고 음란하고 악하다면 차라리 그 십자가를 불태워버리시오. 젊은이들에게 하는 설교니까 아주 막 강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는데 내가 십자가를 만나자마자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 길을 달려왔습니다.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의 기쁨이요 가장 큰 슬픔은 주님의 슬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으로 시작했는데 여러분의 기쁨,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주님이 슬퍼하실 때 여러분 슬퍼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러한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요 양떼를 돌보는 일, 또 설교와 상담과 신방하는 일은 물론이고 교회의 행정과 목양의 모든 일에 이 십자가 원리를 담아내는 목회를 꿈꿔보게 됩니다. 수종 들고 종노릇하고 남들을 유익하게 하는 이 십자가의 원리가 적용될 때 그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죽어도 같이 일하고 끝까지 같이 간다는 이 동역의식이 싹 터오를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밀어내고 싫어하는 미운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고, 여러분 이건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주의 십자가 복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애먹이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보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 자세히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애먹이고 힘들게 해서 미운데 사실은 그 사람이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 이 이야기예요. 내게 가시 같은 그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나를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이렇게 덮으셨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내가 품어보면서 사랑하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먹이는 사람이 여전히 있어도 내 중심이, 내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지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내 시선을 주님께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교회가 세상의 동의를 자꾸 구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겠느냐고, 이렇게 하면 당신들이 우리를 욕하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그런데요, 십자가는 어느 시대에나 다 걸림돌이었어요. 걸림돌이 스캔들이거든요. 걸림돌이었어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거리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이방인들, 온 민족을 다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역설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동안 교회는요, 예수 잘 믿는 출세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목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점점 더 약해지고 가고 있었어요. 교회의 힘은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를 살아가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질 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이 세상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일터가 바뀌고 이 사회가 바뀌고 나라 민족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비관적으로 이야기만 하시지 말고 내가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신앙을 가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요, 내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나보다 더 믿음의 성장을 보이면 진짜 나는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는 신앙입니다. 이름뿐인 껍데기 목회자, 껍데기 직분자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만들어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좋은 신앙인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수백 수천이 모여서 자리를 꽉 채워야 부흥이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한 명 한 명이 늘어나게 될 때 그게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예수의 십자가는, 그 정신은 다 팽개쳐 버리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내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교회는요, 수백 수천이 모여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못해요. 저는 이 간증, 박 목사님 간증 들으며 많은 도전을 받고, 물론 저는 그분처럼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는 생각을 했어요. 잘 죽자, 잘 낮아지자, 주님만 잘 드러나시도록 하자, 본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남들이 잘 살도록 불쏘시개 역할 잘하자. 자, 이런 결심을 하고 결단하고 눈물을 흘렸던 제 경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선명하게 삶으로 드러내야 할 때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아무리 외쳐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다릅니다 하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내 삶에 구체적으로 묻어나서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고 윤택하게 하는 이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원수 대적에게서 승리하고 십자가 후에 찾아오는 부활의 영광의 감격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이 이 십자가 정신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 구원하셨고, 그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한 명의 성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복음 전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까요? 왜 좋은 환경, 명예 다 내려버리고 저 오지에 가서 의사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살아갈까요? 여러분, 이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 희생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이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요,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예수님과 또 그분이 지신 십자가 한번 깊이 생각하는,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다음에 영광이에요. 그래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뼛속까지 그리스도를 담고 내 핏줄 속에 예수의 생명의 피가 흐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